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게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왜 이런 권위를 행사하고 이런 말을 하느냐, 무슨 자격이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고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니느웨에 대한 그의 증오와 그의 분노가 그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있었기에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불순종의 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표적이 되었던 겁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그 많은 모든 그 시의 노래들 속에 비참한 가장 처절한 탄원의 기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에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물 속에서 오직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에게 생존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 3일을 회개케 하시고 죽은 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온통 물 속에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3일 동안에 숨 쉴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88편을 통하여 미리 예표하고 준비된 고백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받들어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한순간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교제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만큼은 끊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모든 인류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셔야 했던 피와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유효하지 못하는 이 인생의 죄악의 짐을 우리 주님이 지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유일하게 끊어진 곳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빛을 잃고 온 하늘이 다 어두워졌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의 심정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칠흑같이 어둡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어둠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며 변화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도 뭐다? 주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언제나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하여 눈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역사로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애절한 시인의 이 매달리는 기도와 간구처럼 마치 불구덩이에 떨어진 인생, 지옥의 어둠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과 같은 그 재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낭떠러지 뒤끝에서 마치 떨어져 버린 모습과도 같은 상황이 이 시편 88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올 때는 찌끔만 오면 괜찮은데 어떻게 와요? 연거푸 막 쏟아져 들어올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놓아버리는 어려움의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의 본성에서는 누구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 어둠 가운데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하시고 화답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표적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 부인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나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만사 형통의 길, 좋은 길로만 갈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억울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내던져진 피투성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바로 찢겨진 흔적, 갈기갈기 상처난 흔적 속에 주의 눈물이 담겨진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위하여 사망의 무덤으로 누우셨던 그 길을 이 시인은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은혜의 백성들이기에 끝까지 그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깊은 웅덩이라 할지라도 음산하며 고통과 시련이 많은 너무도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천국의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택할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갇혀있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던지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사방에 온통 많은 물 가운데 침몰당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무너져가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여전히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외치며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찬송하고 고난이 있어도 찬송하고 슬픔이 있어도 찬송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도 찬송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할 힘이 없어도 찬송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안이 계신 곳이 없기에 무덤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도 주의 기적이, 주의 응답이, 주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구하며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찾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신음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도 주님 혼자 계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느 순간 나의 사랑하는 자, 친구들이 멀리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인생의 시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 요나의 한날이 되시기를, 나요의 한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아버지 앞에 인생의 고통을 지나는 시인의 울부짖음 속에서 보이신 것처럼 나의 인생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낼 때에 어둠 가운데 주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더욱 간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께 의탁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